수요 비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이제 됐는데 이 아이가 옹알이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저랑 아이랑 대화를 시도하는데 물론 대화는 안 통하죠. 뭐라 얘기를 하면 저도 뭐라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빨리 입을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해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린 시절부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유난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아니고 누누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친구는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두루두루 사겨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이 본인은 이제 친구가 많이 없으신데 그게 아쉬우셨는지 아니면 저한테 그런 권면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아버지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에서 많이 좀 서툰 면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성격이어서 친구를 막 두루두루 사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라는 존재는 거지든 대통령이든 내 곁에 누구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도 받고 위로도 얻고 참 많은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좀 들을 걸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잘하면 잘할수록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 저도 그 얘기를 꼭 할 겁니다. 친구는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두루두루 사겨. 아버지는 그거 못 지켰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인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맥은 재산이고 재산 관리를 하듯이 인맥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성경 속에서 인맥,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바울만큼 인맥의 힘을 많이 찾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태생 자체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지만 바리새인은 유난히 이 인맥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생 자체가 상위 1%에 속하는 레위인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이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봉사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는 하지만 혈통이 그들을 보증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인맥이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혈통 자체가 아주 고귀한 왕족이나 혹은 이런 레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이긴 하지만 혹은 상류층이긴 하지만 재산이 사라지거나 사람들 앞에서 명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끼리 모이는 이 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바리새 계통의 한 위대한 이 지도자 밑에서 내가 수학한 사람이고 그 그룹 안에 속해 있고 나는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나는 이런 인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것에 혈안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인맥 관리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 지도 계층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그 누리고 있는 특권층을 관리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자신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 17절에 조금 앞부분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시는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혹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혹은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시는 그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아의 휘하에 있는 어떤 자신의 그 특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의 지위와 내 자신의 삶의 건강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인데,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예전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무의미한 존재였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그냥 죽어버린 그 존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한 청년 그리스도,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마저도 가치 없는 존재였으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인맥 관리하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나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나한테 불리한 존재인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끌어당기고 밀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인맥을 관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재물을, 또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여건을,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그를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굉장한 표현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저 만민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던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재물과 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의 필요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피조물이다 라고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본질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주일날 들었던 설계 본문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시간에, 그 예수의 새 날에 내 삶이 동참하는 것, 내 주변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날이 새로운 날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뒤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로 인해서 새 날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도 선포를 했고, 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 말씀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또 생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 늘 내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고 싶지만 왜 새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잘 일어나지 않는가? 어제 고민했던 바가 오늘 나의 고민이고, 오늘 괴로워하는 나의 문제가 내일 나를 또 괴롭힐 것이고, 나는 늘 그렇게 죄악과 늘 그렇게 삶의 어려움과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악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특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피조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람을 필요에 따라 구별하고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며 그 사람을 나에게 유익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구별하는가? 이런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은 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의 과정을 다 거치지 못한, 즉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명이자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 고민을 바울은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성령의 욕심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이 성령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나를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내 육체의 욕심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예전의 시각 그대로 내 기준을 대입하려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새 피조물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새로운 상황, 새 날, 새 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날을 살아가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건 도대체 뭐냐?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눈을 딱 뜨면은 성령님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아침 되면 고민하고 점심 되면 죄를 짓고 저녁 되면 탄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대로 행하는 것의 세부적인 지침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두 군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이 고린도서 5장 17절 어간, 18절 19절 어간에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받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고백은 오늘 고린도 후서의 고백에서 더욱 발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목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그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현되었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는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실천하지만 그 사랑은 화목이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직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도록 새 피조물이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목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미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한번 바울이 언급했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3장 7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영광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직분, 영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돌로 써서 만든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모세와 같은 리더들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율법 조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고 이것을 하면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직분, 사랑의 화목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이 5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화목의 직분이다. 즉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 나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구별하고 잘라내고 정죄하며 사람들을 나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사람들의 시각은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새 피조물,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사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람을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너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다오. 이게 창세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아주 고귀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귀한 구원 사역, 화목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이 들려지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그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시는데, 나의 입술은 지금 세상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나의 이웃과 내 주변인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화목을 전하는 직분, 이 영혼의 직분, 진리의 직분, 사랑의 직분, 또 성령이 맡겨주신 이 직분은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용서를 얻었는가 라는 것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나의 인맥 혹은 내가 구별해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다음 세대, 우리 샛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의 명언, 친구는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두루두루 사겨라, 이 말도 꼭 전해주겠지만 또 하나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너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꼭 한번 살펴봐라. 그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꼭 한번 살펴봐라. 누구를 만나든지 꼭 그거 살펴봐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봐라. 제 어린 아들, 그 친구가 그걸 잘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 화목케 되는 시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 화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누군가에게 화목을 전할까? 내일은 누군가에게 화목을 전할까? 이것에 불타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뒷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신이 되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절히 구하는데 너희는 꼭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고 그토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죄악의 발목 잡히고 악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른 이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내가 평생 그 화목의 직분을 위해 달려갔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났으면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의 새날로 바꾸는 비법,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새 시대로 변화시키는 비법,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비법은 화목입니다. 그 화목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내 삶에서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이 고린도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라. 그리고 그 화목을 전하라. 그리고 그 모든 화목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욕심대로,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자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화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누리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매일매일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화목이 나에게서 멈추고 정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화목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